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읽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번째 이야기,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화면만 바라보시면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켜시고 어플을 켜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은혜가 있게 시청자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분명하고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냐의 아들 왼손잡이 에롯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가르치되 에롯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몰아와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난한 자였더라. 에롯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에서 울리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가자. 에롯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롯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롯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롯이 연단에 나와서 나무들을 위에서 달아 잠그니라. 에롯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롯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롯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롯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요토에는 아낙의 아들 소에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어요. 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도.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 후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이요? 네.
네, 사사기에 반복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흐름. 첫째, 1번 뭐죠? 죄예요. 누가 짓는 죄? 네. 오늘 사사기에서는 누가 짓는 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짓는 죄를 가리켜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강구예요. 누가 강구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강구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유지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째는 뭘까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그래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운니엘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운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들이 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서 우리 함께 말씀 잡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네, 사사기 2장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천상문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반복되는 그 새로운 세대가 누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때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과 기쁨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다음 세대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해. 오늘 너의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해. 네, 기대함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니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운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들에게 평안을 유지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야기해요.
12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범하였다? 악을,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요. 에글론 왕이죠. 모압을 강성하게 해요. 그들이 힘이 세어 능력이 있어서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자손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중심,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 18년이라는 욕한 거 아니에요. 18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압 왕을 지금 섬기는 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사이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강구했어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죄로 인하여 압제를 받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야 됐어, 니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냐민 사람 게바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에훗이 이제 선택받아 사사로서 들림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공문을 바칩니다. 그 공문을 바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디라고 하냐면 길갈 근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길갈 근처에서 다시 홀로 돌아와 왕을 만나요. 내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에글론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이요 그의 독대를 허락하죠. 모두 물러나게 명령을 한 후에 이제 에훗과 에글론 왕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어떤 잡이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검열했는데 지금 칼은 어딨죠?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칼을 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에글론 왕과 에훗 단 둘이 있을 때 칼을 빼내어 그를 죽였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를 죽이고 그 부하들을 속이고 에브란 산지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놀라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훗이 도망칠 때 에글론 왕의 부하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십의 그 부하들을 속이고 그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지금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왕이요, 내가 왕이야, 제가 왕이에요. 그런데 속국의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1대1로 만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내가 속국의 지도자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왕을 만나고 그를 죽이고 도망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한 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에훗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이 가능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힘듦,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그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대했어요. 어렵고 힘든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여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방법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을 채워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힘듦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면 말씀드렸어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앞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에웃이요, 도망을 갔어요. 왕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요, 에웃이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에웃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 하면서 에웃에게 나와요. 그리고 에웃이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가 앞장서서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에롯은 승리를 선포하였고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이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역전돼요. 사사기 3장 30절. 우리 사사기 3장 30절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압과 불복하여 이스라엘의 공주를 맡게 되었고 그들도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네, 에웃 이전에 이스라엘이 강관 이후 모압에서 18년 동안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압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해요? 통치를 받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환경이 역전되었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을 허락하였다, 평안을 유지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에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나를 따르라. 에웃은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따라야 돼요. 누구를 따를까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우리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음 장이요.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선포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무찔렀고요, 우리 삶 속에서는 승리가 임할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이고, 사랑 관계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을 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론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을까? 그들은 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했을까? 그들은 풍요를 따르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풍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는 세상의 풍요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 풍요를 얻고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풍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풍요의 상징인 여리고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조차 잃어버리는 신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 잘됨과 물질과 행복과 휴식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쫓을 때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세상을 정복하며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공허함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리고 나는 그 길밖에, 그리고 다른 것은 나의 삶의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백해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며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세사 우리엘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은니엘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은니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은니엘을 사용할 거야.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이 은니엘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니엘만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을 지금 택하신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에웃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가장 긴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약한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옆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요 종으로서 가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부족하여, 나는 지식에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부족하여 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셔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많아 보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저분을,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이 보이는 너를 사용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밀처럼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밀처럼 믿음의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는 에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것조차 없는 연약한 자, 그런 믿음이 부족한 자일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너도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너, 나, 우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발행과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며 하나님 나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음에 사용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할 그 한 사람